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행하신 그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작은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에는 아마도 쉬쉬러 들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를 쭉 보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주로 넓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바닷가라든지 산 언덕이라든지 또 벌판이라든지 넓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 하나 베푸실 때에도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작은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말씀 증거하실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저 집에 계시대,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달려왔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 만나면 질병도 고침받고 떡도 먹을 수 있고 또 기적 행하시는 것을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는지 몇 시간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 차게 되었고 문 밖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고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조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일이 한번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도무지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말씀 듣는 그런 모습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꿈도 한번 꿔봅시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천장이,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붕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줄을 달아서 침상채로 중풍병자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욕을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천장에 지붕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리다니 이렇게 무리한 일이 어딨냐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려면 우리 다 집회 끝나고 나중에 와서 받으면 되지, 이 지붕까지 뚫어서 지금 이 순간에 꼭 내려야 되냐고 아주 무례한 사람이라고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옥 구조를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가옥 구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 그 평민들이 살았던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물론 그림입니다만은 우리 연립주택 한 동 이렇게 한 채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제 건물 밖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이 그렇게 든든한 옥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래를 하든 말리다든지 그런 일들은 종종 했을 것이고요. 그 천장이 아주 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내부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집들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튼튼한 집이겠죠. 이 집은 천장을 이렇게 보시면 큰 대들보처럼 큰 나무를 이렇게 가로질러 있고요. 그 틈틈이 작은 잔가지들을 얹혀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섞어서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 그 위에 바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밟고 다니면은 푸석푸석하고 잘못 디디면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손을 넣어서 그 진흙을 걷어내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 것이고 저 틈새가 꽤 넓었기 때문에 침상을 내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장만 보면요,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그림을 그린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이해에 여러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놀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네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하시고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의 사건이죠. 한 번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죠. 근데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립니까? 심지어 나도 내 수하의 백성들, 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식민지 백성에게 통치하는 장교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줄 떡,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 더 심각하게 말해서 개처럼 더러운 이방인인 너를 위해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처럼 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주님을 감동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죠. 이 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이건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얼마나 참 무례해 보였을까요? 우리 때때로 정말 이렇게 무례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우리가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그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감동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세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가 자기 문제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눈도 낫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나병에서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감동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단지 불쌍해서 자기 문제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내 믿음이 내가 감동했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고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이 감동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있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께 데리고 나올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 우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도 바쳐보기도 하고 정말 힘이 지나도록 헌금도 드려보기도 하고 또 몸이 부셔지라 봉사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할 수 없는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읽기 힘든 성경도 열심히 눈물 흘려가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경건한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악한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감동하실까? 여러분, 너무나 돌아가는 길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련을 쌓는 금욕하고 금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또 행하지도 않았던
이 상식적이지도 않은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 내 사람처럼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 뜯어냈다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걷어냈다 하는 거죠. 걷어냈다. 지붕을 뜯어내고 걷어내서 하늘이 뻥 뚫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시도해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네 사람만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많은 다수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들어갈 길이 막히니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이 자원하는 것이죠. 이 네 사람이 자원해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그 어려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네 줄을 달아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죽어도 이 사람이 죽지 내가 죽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루 이틀 이 병을 앓았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중풍병에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거 몇 시간 못 참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한 마음으로 왜 올라가서 지붕까지 뜯어내야 했을까? 그 불쌍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호등입니다. 운전할 때의 입장에 신호등은 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은지, 그죠? 정말 이거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빨간불이 갈 수가 없어. 보행자의 입장에 딱 들었으면 왜 이렇게 파란불이 늦게 켜지는지, 횡단보도불이,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짧은지, 입장만 바뀌면 같은 사람인데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좋다면, 나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치료받고 싶어서 지붕을 뜯어낼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우리가 만날 때, 불쌍히 여겨야 될 분들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워지는. 어떤 분은 고아된 어린아이만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픈 사람만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보면 너무너무 불쌍히 여김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 많으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분들만 보면 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막 가져요. 어떤 분은 본인도 70대 후반인데 어른들 보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막 경로대학 가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보면은 그분도 학생인데 막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왜? 어르신들만 보면 너무 좋대요, 불쌍하대요. 이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는 거죠? 야, 너나 잘 살아라. 네 생활도 변변치 않으면서 뭘 구제한다 그래.
선교한다고 또 농어촌 목사님들 모신다고 할 때 좀 드리는 게 힘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야, 우리 생활도 너무 어려운데 나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작은 액수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있다고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붕을 뜯는 이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참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라도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자신 있게 아멘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생겨서 제가 좀 도와줍시다 해서 도와주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건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이분도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또 장교입니다. 점령군의 장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살아가고 전도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는 그 방법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베드로도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를 만나고 세례를 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가 중요하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균형이 맞춰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구제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너는 한쪽만 바라봤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수도 없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니? 여러분,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주 작은 구제의 실천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돈을 벌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 아주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작은 사랑이라도 베푸는 게 더 쉽겠습니까? 지붕을 뜯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붕을 뜯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한번 갱신해 보는 것, 또 한번 구제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습관적인 구제를 해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주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붕을 뜯어내신 것입니다. 남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할 필요도 없는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뜯어내신 것입니다. 원어에 이 지붕을 뜯어내다, 걷어내다 하는 것, 이 표현과 정말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뜯어내신 것입니다. 찢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뭐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몸을 뜯어내시고 그 열린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온갖 마음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안다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붕을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전에 해보지 못한 삶의 조그만 갱신과 변화, 바로 우리 가난한 자들,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작은 액수와 작은 사랑이라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이 삶의 시작,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지붕을 뜯어내야 합니다.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병에서만 난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곳에 모였던 서기관들이 이제 크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아닌데, 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사함을 한다는 거야? 뭐 하면서 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 지금도 중동의 수많은 분쟁과 다툼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근본 원인에 바로 상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신성모독한 거다. 그래서 이 신의 전쟁이 아닌 사람들의 전쟁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평생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던 이 말 하나 꼬투리 드는 거예요.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했던 이 믿음의 눈을 이 네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를 육신적인 치료만 있었다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건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제가 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 오늘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지 삶의 변화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기독교 역사도
2000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선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너무너무 힘든, 종교성이 다분히 강한 모임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참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는 지붕을 뜯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전통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하면서 점점 예배의 순서에 매이게 되고 예복에 매이게 되고 참 경건성에 매이게 되고 많이 그러는데 말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 천장이 뚫리고 사람이 내려오고 치료받는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자유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 참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우리 집사님과 함께도 제가 그런 부탁을 여러 번 드렸어요. 저는 뭐 기둥 2개 세워놓고 이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뭐 이렇게 상징, 의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같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주민들이 여기 카페가 있네, 그냥 뭐 하는 데야 하고 궁금해서 들어오고 쑥 들어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냥 루키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초창기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그 호텔 연회장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런 교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빌리고 빌딩도 빌리고 하는 것처럼 호텔에 방 하나, 룸을 빌린 거죠. 이제 연회장 조그만 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 밖에 로비가 있잖아요.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로비가 하필이면 술 먹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찬송 부르고 이 바에서는 술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두 젊은이가 저 연회장은 뭔데, 지금 보통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그런 연회장인데 거기서 노래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나니까 호기심이, 그래서 이 술잔 딱 하나씩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그때 마침 이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연주회인가 보다 듣자 하면서 둘이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술잔 들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말씀하는 시간에도 호기심 갖고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말씀 다 듣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거죠. 다 끝나고 술잔 들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뛰어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호텔 로비에 있다가 여기 뭐 하는 데인가 봐서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가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나 거죠. 생각나시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부님, 그러더래요. 여기 뭐 사제복장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신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술잔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라면 바로 지붕을 뜯어낸 교회가 아닌가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낸 교회.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연구하고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적의 가장 큰 역사는 저는 아마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적보다 이런 기적은 너무나 완악하고 다쳤던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경건해야 돼, 정숙해야 돼, 뭐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틀과 사고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더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시도까지 우리는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서울역에서 막 확성기 틀고 예수 믿어라, 천국이 갖고 왔다, 지옥불에 타죽을 걷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너무 싫어요. 사실 저도 너무 싫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막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성품이 되게 좀 낯가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서 모르는 사람 붙들고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KTX 타고 부산을 가거나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하는 기껏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책을 읽거나 종교서적을 읽거나,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 갖게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할, 마음이 이렇게 여리다니까 제가 어렵고, 벨 누르고 전도한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게 있는 이 두터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허물면 허물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또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 일이었지만, 또 이건 너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해 봤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시도예요, 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시도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20여 년 전 일인데, 자기가 잘 아는 조그만 동네의 마트에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쿠폰을 만들었어요. 그 쿠폰엔 1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마트 써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동네에서 막 나눠줍니다. 슈퍼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뭐예요?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거 여기서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드립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교회 한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제가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하는 거죠. 도장 받고 들어가면 이제 10,000원을 정말 살 수 있게. 20년 전에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안 해본 거 해보는 거죠. 지붕을 뜯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지붕을 뜯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즉시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날 만큼 왕치가 되었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그들이 모두 봤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나가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은 거의 신적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고치셨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역들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사역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난도 참아냈고요,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도 견뎌야 됐고요,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다시 공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쳐줬을 겁니다. 물질적 손해도 봤을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한 일이 곧 내게 행한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 원천 사회복지단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개 기관을 통해서 일하는 많은 일들, 또 우리 원천교회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많은 선행들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지하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 기관들 저쪽 기관들 우리 교회랑 별로 연관도 없는 많은 단체들이 와서 모임을 갖고, 또 우리는 그것도 막 음료수 갖다 주고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점심 먹으니까 올라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 너무 퍼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또 우리가 뭐나 없으면 다행이라고 빚도 많잖아요. 예.
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이 언제부턴가 부르기가 싫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 혼잣말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정상이냐? 우리가 뭐 저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 막 주차장 막 해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주차장 개방한 지가 언제예요? 막 그거 빼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우리도 참 주일이니까 빼달라고 왜 이렇게 꼭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 집사님이 제 소리 듣고 옆에서 한 말이 주님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죠. 아, 맞아. 개인이든 교회든 심지어 국가든지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것이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에 두꺼운 지붕을 걷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